샬롬,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25일 생명의 삶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길이 되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니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동행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한 과부 독자의 장래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죽은 독자를 살리십니다. 이를 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소문은 사방에 퍼집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제 본문은 어떤 이방인의 모범적인 믿음을 소개하면서 신앙, 즉 믿음에 대해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준 이 이적 사건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것으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제 이방인의 믿음을 통해 치유의 권능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두려운 죽음을 향해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절망한 과부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셨죠. 모두 그런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 행하심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까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과부는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 절망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먼저 행동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역시
우리에게 믿음이 없던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여기서 단순히 오직 한마디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들려주는 위로의 말은 실제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죽음까지 극복하시는 실제적인 위로를 통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역사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장례식 조문객으로 왔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순식간에 증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들은 죽음을 슬퍼하며 위로하러 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많은 죽음의 조문객이며 죽음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에 이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허락하심에 기뻐하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듯 부활에 근거하여 죽음이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더 이상 위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소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 중에 내가 예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한 것은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꼭 따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어원은 사람의 장기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경멸받는 사마리아인이고 남편과 외아들을 잃은 가엾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적 상황에 놓인 과부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그분 백성으로 여겨 위로해 주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간구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친히 다가가시고 그에게 참된 실제적인 위로와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러한 주님의 권능을 저희들이 함께 보고 듣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명령하심으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또한 그러한 생명 가운데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을 저희들이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참으로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